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시작. 네, 꿈이 다시 시작되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이러한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실패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베드로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요. 3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렐루야. 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에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다. 예. 사람을 낚는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 그게 꿈이 됐고 베드로의 인생의 비전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비린내나는 어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의 직업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서클명이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그러니까 어부들. 근데 가면 애들이 그러는 거 아우 비린내 난다. 예. 내가 진짜 어부도 아닌데 그냥 어부들이라는 서클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오고 막 코 막으면서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비린내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의 몸에는 비린내가 많이 났겠죠.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어부의 일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멘.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밖에 잡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오늘 내가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여기에 와 있구나.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반의 시간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하고 버림받고, 그렇죠? 어쩌면은 그 인생을 스스로가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 21장의 이 베드로는 그런 좌절과 실패와 절망, 그리고 또 무엇이 남았나요? 다시 베드로가 회복하고 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자로서 재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요, 스스로가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포기한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런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왜 내가 그런 잘못을 하고,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을까? 그런 스스로를 포기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성경 가운데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베드로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꾸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따라가는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요한복음 21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의 인생을 살아갔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회복되어지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아멘.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라.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의욕을 빼앗아요. 근데 의욕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요소를 뺏는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세 번째는 무관심.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실패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나의 실수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직장이 무서운 게 그런 거죠. 실패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해도 뭐 김대리님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장님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옆에서 막 그 프로젝트의 성공에 함께 어떻게든지 기대어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나면 나도 그 실패 가운데에 나도 같이 휩쓸려 갈까 봐 선을 긋지요. 잘라버리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냉소적인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냉소적인 시선을 의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실패했다 해서 그 사람과 선을 긋잖아요. 허승환이가 셀을 실패했다 해서 허승환이와 선을 긋지 않잖아요. 허승환이 실패한 그 셀에 내가 같이 휩쓸려 갈까 봐 선을 긋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허승환이 스스로가 선을 긋는 거예요. 냉소적인 시선. 그냥 사람들은 있는데 허승환 딱 들어와서 안녕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딱 하면은 저 시선은 뭐지?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나를 저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또 그래, 잠수 타다가 돌아오신 분들, 여름이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럼 어때요? 잠수 타다가 돌아오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 어떻게 볼까? 그냥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몇몇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난주도 왔지 않았었나? 고향 갔다 왔나? 고향에 많이 갔다 오니까 방학이어서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스스로가 잠수 타고 와서 내가 잠수 타고 와서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지? 하고 딱 있을 때 하고 지나가면은 봐봐 나 지금 오랜만에 왔다가 나 지금 쳐다보는 거 봐.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그렇잖아요. 안녕하고 있는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고개 숙이고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봐봐, 나한테 무관심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나는 왕따 당한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왕따 당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왕따 당한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혼자 외롭게 있어요. 남이 말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남이 말을 걸어올 수 없다고 이미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남 찾아오면 눈 감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척. 그러니까 말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말합니까? 사람들 나에게 무관심해. 나는 교회에 있어도 외로웠어. 교회에 있어도 외로웠다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혼자 고독한 장소에 들어가 있다니까. 자기가 혼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의욕을 상실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내가 아무리 좌절했어도, 내가 아무리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왕따를 시켰어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나를 붙들고 있는 따스한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기억한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눈을 보세요. 저희 눈이 따뜻하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을 보면 내가 불타는 것 같아요. 나의 눈이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조금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더 추워졌나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간지 2년 만에
한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또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프로토콜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예, 그 호날두 봐, 결혼 안 하고 아기만 낳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동생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진짜 낡은 조그만한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서 애랑 둘이 살고 있는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돈을 받는데 그 돈이 너무 얼마 안 되는 거죠. 뭐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을 먹였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에게 수돗물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를 안고 공원에 나가서 있는데, 공원에 나가 딱 있는데 그 영혼이, 그 여자분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잃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작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 공원에 딱 앉아서 갑자기 그 어떤 글들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스토리 이야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미친 듯이 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다 완성을 하고 출판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 책을 출판을 해달라고.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책을 출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출판사, 낡은 출판사 하나가 이 여인의 원고를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낼 책이 없으니 이 책이라도 내자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와서 히트를 쳐요. 그래서 초반에 40개국에서 이 책이 판매가 됩니다. 한국도 그거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해리포터예요. 이름이 뭐죠? 조앤 롤링? 조앤 롤링. 얼마 전에 친구들이 많이 놀랬겠어요. 조앤 롤링 놀리는 친구.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성공하러 간 다음에 지금도요,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최고의 여자 갑부 중에 하나가 이 조앤 롤링이에요. 예. 얼마 전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조앤 롤링이 성공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어려웠던 때의 이야기를 해요. 이를 악물고 내가 글을 썼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내가 글을 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꿈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나의 친구들,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졌던 나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글을 쓰고 나의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꿈을 잃지 않는 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가 버림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최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주님도 버렸을 것이다. 이러한 나를 주님이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찾아왔던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여러분과 리더의 사랑을 깨트리려 하고, 예수님과의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제자를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3절에서 이 베드로는 모든 기대감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갈릴리 호숫가에, 원래 자기가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 읽어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이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 행동을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만나는 첫 번째의 이 상견의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침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죠? 생선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무엇으로 걷을까요? 숯으로 걷겠죠. 예수님 숯불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저도 숯불로 구운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응? 네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를? 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너 여기 왔어? 너 뭔 정신이 여기 온 건데? 아마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우 저 철면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뭔지 알아요? 먹어라. 여기서 우린 배워야 됩니다. 양육의 첫 번째 원리는 먹어라.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먹어라.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난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월말고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가 짜장면 곱빼기를 딱 시켜놓고 그러는 거야. 먹어라. 먹었어요. 맛있게 짜장면 곱빼기에 밥까지 비벼 딱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뒤에서 오시더니 서랍에서 하나를 딱 그러더니 성적표를 딱,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성적표를 꺼내놓고서 먹으라면 이게 먹겠어요? 목이 메어서 못 먹겠죠. 안 그래요? 베드로가 딱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심각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먹어라. 그러면은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먼저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먹어라. 이 조반을 먹은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죠.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몇 번을 묻습니까?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는 3번 물을 때 아마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심보로 3번을 물으시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지금 나에게 3번을 물으시는 걸까? 베드로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노이로제가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 찾아서 3번을 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근데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했을지 모르지만 이 3번의 질문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동기가 된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다시 이 사도행전의 그 모습에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어야지 돼요.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던, 네가 나를 배신했던, 네가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꿈을 가지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꿈을 가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한번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죠. 기대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돌아와요. 네가 돌아온 거 참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난 아직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니까 예수님은 진짜 0.1%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변함없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기대도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에, 너를 사람을 향한 어부로 불렀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통해서 가졌던 기대, 네가 바닷가를 걸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가졌던 너를 향한 기대, 가시라 빌립보에서 나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너를 향한 나의 기대, 나는 너를 향한 그 기대를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 후에 예수님은 변함없는 이 베드로를 향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주님이 맡겼던 사명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건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어느 게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유진이가 왔더라고요. 유진이가, 존귀하고 위대한 자 유진이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애들은 다 부는 거죠. 근데 유진이가 와서, 유진이가 이제 배가 익히잖아요. 근데 물었어요. 유진아, 애를 낳는 게 어려울까 키우는 게 어려울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유진이가 야, 전도자가 어려울까 목자가 어려울까 했더니 처음에 그 질문에는요, 전도자? 목자? 전도자? 목자?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애를 낳는 게 어렵겠냐 아니면은 키우는 게 어렵겠냐 했더니 0.1%도 생각하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물론 낳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을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해산을 고토로 놨도다.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거는 뭐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낳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의 목자다. 여러분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목자다. 이 목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훨씬 더 어려운 사명,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키우고 양육하고 목영하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더 높은 사명은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은 것을 얘기를 하지. 우리 그러잖아요. 너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성경 읽는 것부터, 지금 네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세런을 주면서 이제 이 아이를 네가 양육해라.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거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향한 기대를 거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 때문에 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계획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 실패 가운데 돌아온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이면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많이 쓰겠습니다. 뭐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뒤에 덧붙인 빌 게이츠의 말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가 이 사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하십시오. 실패는 나를 성숙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실패대로 끝나지만 실패가 나를 성숙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한, 또 세상도 이 사람을 향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실패의 교훈을 통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이 실패 가운데에 교훈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었다라고 주님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키지 다운그레이드는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지 여러분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를 낮추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인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스스로가 그것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비전을 가졌으니 이제 내가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셀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의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더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또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밀어버린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그냥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거 실패해서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서서 지난번 내가 떨어졌지만 이젠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다시 그 앞으로 여러분 뛰어내려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추락하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그러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다시 그 실패 가운데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고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은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명령이 주어져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또다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갈 때에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전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 전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지금 너희가 졸 때가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네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난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난 어떤 경우에도 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옥에 갇혀도, 주님이 죽을 자리에 대해서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하루가 채 가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또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함께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이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걸 물어요.
당연히 사랑하지. 뭐 아마 이랬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실패의 뒤에 베드로의 삶, 우리 현우가 말했네 그랬을 것 같은데, 현우의 기질을 보면 딱 베드로의 기질 같아. 옛날에 뭐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요즘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겸손함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뒤에, 많은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이제는 그의 마음 안에 겸손함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베드로의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꿈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비전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나의 담당함과 나의 자신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생의 마지막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놀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충동대로, 네 본능대로, 네 느낌대로. 우리가 여기서 좋아하는 네 feel, your feel, 네 feel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른 누군가 그의 팔에 띠를 두르고 그의 팔에 띠를 두르고 그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네가 살고 싶었던 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인생이 너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네 충동대로, 네 본능대로, 네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실패하고 또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너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꽉 붙들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네가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19절의 이 마지막 말씀을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이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지막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결선의 순간이 우리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에 나의 관건적으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주장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간섭하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런 나에게 순종할 결단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런 뜻에서 이런 각오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마지막 베드로의 죽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로마에서 이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지키기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뒷문을 열어주고 이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 앞에 다가와요.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반가웠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막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의 부르신 가운데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떠나온 곳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마지막 죽음의 장소로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남에 의해서 그 팔에 띠에 묶여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 로마를 빠져나갈 때에 어쩌면 다시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겠죠. 다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실패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베드로의 이 비전과 꿈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그 의미의 말씀이 19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기꺼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에, 그 사명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에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이 사명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따라가는지. 그래서 주님이 그냥 말로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베드로를 홀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은 먼저 그 길에 베드로에 앞서서 그 로마로 들어가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이었지만 베드로는 아마 가장 행복한 길로 마지막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쁨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은 그 곳으로 데려갈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외로이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곳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세계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광경들을 보십시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나의 마지막은 어떠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이 마지막 길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를 꿈꾸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내 앞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기꺼이, 내가 기꺼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나요? 잘들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 고백 가운데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진실로 그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손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냥 다 일어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에 실패했던 마음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 주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이라 했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기대가 있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제 내가 너를 전도자의 사명에서 목자의 사명으로 내가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주님의 사명 가운데에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명 가운데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고 이 비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세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에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두 손 더 높이 들어요. 여러분 팔을 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팔이 귀에 닿도록 높이 드세요. 의지를 가지고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이 꿈을 꾸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십시오. 예수의 귀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세요. 세 번 크게 외치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기도하세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더 빠르게 기도하세요. 더 강하게 기도하세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다시 주여 세 번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사명들을 향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 기도하세요. 나의 사명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러했던 곳을 향해 기도하세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안아줄까요? 손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해 주세요.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빈 자리들이 매주마다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할 때 직장인들은 직장과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캠퍼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매주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더 큼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고백하며 이제 다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내 영혼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